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로 복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절히 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므이가 갑자기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불안당 같은 자야.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격하죠. 이 세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정죄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더 나가면은 살인을 표현하죠. 죽이겠다. 반목과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돌 던지는 행위는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너는 그 악한 행한 남자와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의 방식입니다. 이 본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제 뉴스에도 광화문과 용산에 커다란 집회들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석에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전례 없이 공군기도 150대 이상을 띄웠다 그러죠. 수백 발의 포격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과 똑같이 동일한 대응으로 핵 확장을 억제해야 된다. 아니다. 계속해서 대화로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갈등 문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반년 전에 저희들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희들은 고질적인 지역 갈등을 경험합니다. 또 20대 남녀의 갈등도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 2대남 2대녀라는 단어도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세대 갈등, 정책의 갈등이 매우 극심합니다. 일례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클린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2년 전인가요? 3년 전부터 주택가격이 마구 치솟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방법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강하게 부과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니다.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한다. 그러한 주장의 대립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소득 정책 방법을 해야만 한다. 아니다.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대립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거가 끝나고 대립이 끝난 이후에도 악감정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임하는 대통령 집 앞에서 또는 현직 대통령 집 앞에서 모욕과 저주와 욕설을 합니다. 지난해 갤럽에서 18세 이상의 7,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70%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고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속에서도 이러한 분노, 대립, 반목,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이 다를 때는, 입장이 다를 때는 서슴없이 이러한 대립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바름에 서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붙들림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 2년 차입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뵙죠. 저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은 온전한 목사직의 수행입니다. 온전한 목사직의 수행이란 뭘까요? 담임 목회를 하고 내지는 교회에서 특별한 정해진 기관에 어떤 업무를 맡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믿음은 껍데기, 가짜 믿음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설교는 불붙은 논리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이다. 설교는 불붙은 신학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붙지 못하는 신학에 뭔가 결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학에 대한 결함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설교의 내용에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설교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토조 목사님이 임재체라는 책에서 4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또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영적 전투를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음현동교회에서 지금 3년 차, 2년 좀 넘었습니다만 저는 늘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망히 도망하는 다윗 왕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쿠데타입니다. 성경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겁탈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이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했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으로써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1년이나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반 동안에 머물렀던 거점이 있습니다. 요새입니다.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을 자기의 반역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스라엘에 없었던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군사를 조직,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본인이 헤브론에 내려갈 때 자기가 왜 간지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이 200명이나 됐습니다. 대단한 선동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귀하게 여겼던 지략가 아이도벨을 자기가 책사로 청빙하였습니다. 본인이 내려가서 헤브론에서 또 거사를 이룰 때 굉장한 전술을 핍니다. 나팔을 불 때 일제히 모든 지파에 보낸 정탐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 압살롬은 지략가고 선동가고 대단한 전술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월요일 새벽과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있고 묵상한 바 있습니다. 압살롬에겐 빠진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라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상하를 한 10여 주 이상 5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여 주 이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하는 한나의 기도부터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던 거 아이가 생기는 모든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셨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사무엘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표현은 임하여 서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베냐민 중에 한 사람을 보낸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령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후회했다 얘기합니다. 우리 다윗왕은 항상 여쭈어 묻자오되 그럴 때마다 함께 하셔서 대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오직 우리가 추정컨대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일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품었던 분노와 억울함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남쪽 3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서 달려오는 압살롬을 피해내서 북동쪽에 있는 마하나미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칼로 우리를 해할까한다.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동쪽 가는 방향에 4km 이뤘을 때 바후림에 이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지나갔듯이 그림에서는 우리 다윗 왕이 지나갈 때 시므이가 혼자 이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데 뒤에 있는 바후림의 사진을 보면 비탈길 건너편 멀리 위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상상이 갑니다. 자, 시므이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시므이가 사울왕 가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힌트를 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리고 열왕기상에 이 반역이 실패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이 다윗 왕을 대해서 시므이가 자기에게 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보면 배후에 베냐민 지파 1000명을 같이 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시므이의 외침일 것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자주하냐. 이것은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주의하라 지금 일러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귀신을 쫓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이 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 아니면 귀신의 왕의 힘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 하면서 붙들려고 합니다. 또한 똑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걱정이 되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면 돕고 숨겨주는 것이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법 151조에도 가족이나 동거인이나 부모, 형제는 범인이 자기와 관련된 특별한 관계일 때는 숨겨줘도 됩니다. 그러나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시므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이해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므이처럼 친족과 같이 친숙한 진영 논리를 쫓아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시므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 의해서 피 흘리며 처참하게 빼앗겨졌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편만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겼다는 소문이 편만했을 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이 이후에 벌어지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아마 사울 왕가를 다시 세운다면은 생존해 있는 유일한 혈통입니다. 생존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구테타로 도망가는 다윗 무리에게 달려와서 과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2마리의 나귀도 제공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실패한 왕에 대해서의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아직 구테타의 성공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두는 행동이겠죠. 이 모습에 다윗 왕이 묻습니다. 네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19장에 보면은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지해서 받아들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윗도 그만한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 다윗을 설득할 수 있는 설명으로 충분히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에게는 더 큰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소리 속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이기로 그때부터 결심한 겁니다. 10여 년 이상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기진맥진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결단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을 단념시키는 방법으로 블레셋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그리고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소. 다 블레셋 지방에서 산 날이 1년 4개월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니라. 아기스가 말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밝히 알아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처럼 참여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으로 왕위가 바뀌는 이전의 과정을 직접 경험합니다.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그룹들이 2년 동안의 치열한 동족 상잔의 싸움을 합니다. 본문에서 아까 말씀대로 시므이는 혼자 나왔지만 19장에 보면 1000명이 같이 있었던 걸 본다면 이러한 싸움은 대단한 싸움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러한 싸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건너가서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2년 동안.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다윗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보는 위쪽 파란색 이것이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지키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마치 북한에 의해서 그 당시는 북계라 불렀죠. 북계에 의해서 6.25 전쟁, 동족 상잔 그 모습의 그 지형과 비슷한 느낌이 없습니까? 2년 동안의 동족 산정의 사륙의 모습은 사무엘하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신복들이 기브온에 모입니다. 그리고 수레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합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겨루게 하자. 그런데 성경에선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머리를 들고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죽었더라. 24명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의 묘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 되는 아사엘이 반대편에 있는 아브넬을 향하여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말합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해하면 요압을 만날 수 없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 하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장면들이 기억나죠? 결국은 그 권면을 거절했을 때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등 뒤로 꿰뚫고 나갔다. 엎드러져 죽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동족 상잔의 전사자들이 계수되어 있는데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과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에게는 36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 전세가 이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을 세워서 별도의 나라를 세웠던 아브넬이 반역을 합니다. 결국 배반하고 유다의 다윗왕을 찾아와서 투항합니다. 화해를 줘. 그런데 요압 장군은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몰래 아브넬을 잡아와서 배를 찔러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던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 다윗왕에 바칩니다. 3장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륙의 장면을 시므이가 다 목도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왕위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 또 수많은 베냐민 족속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다윗 마지막 사륙이 끝났을 때에 다윗왕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섰을 때 배반과 복수와 사륙을 모두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짓임을. 시므이가 갖고 있는 사륙의 책임과 복수심을 모두 다윗에게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므이처럼 잘못된 근거나 오해 그리고 실제 겪은 경험을 통해서 악감정에 빠져서 나와 다른 입장과 생각에 대해서 정죄하고 모욕하고 비난의 프레임에 빠져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아비새입니다.
시므에 대한 그의 모습,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비새의 모습에 대해서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모습 보면 신약의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는 순간에 칼을 빼어 말고의 키를 쳤던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는 우레의 아들 또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 붙여준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베드로는 순간에 그런 일을 벌입니다. 지금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군인입니다. 장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테다로 도망가는 왕을 호위하고 있을 때 닥친 이 위험에 대해서 지금 아비새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청컨대, 청하건대, 허락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찌 보고만 있습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왕에 대한 허락의 소리일까요? 함께한 모든 무리에 대한 소리가 아닐까요? 죽은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죽었다라는 사체를 표현합니다. 부정의 부정입니다. 경멸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아비새는 시므엘을 향해서 선동합니다. 욕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므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머리를 자르겠다 정죄하여 그를 죽이겠다는 모습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비새처럼 정당하다고 확신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적대시하며 죽은 개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봅니다. 또 사람들에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함께 나와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분들은 한 2, 3년 전부터 나름대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믿음의 안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처들의 연결과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본인들의 생각 속에서 본인들의 방법으로만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입니다. 대형교회, 10여 개 대형교회의 장로님들 모임에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를 간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방식, 어떤 분들은 기도로만, 어떤 분은 행동으로만.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7월 마지막으로 해서 그 모임은 한 2, 3년의 모임을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왕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첫째 다윗의 모습에서 내 하나님 오직 나와 관계된 일이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립니다. 왕위를 뺏기는 위협에 도망가는 반역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 피난 중에 저주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내게 해당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어를 읽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마리 베라켐 베네제루야 이랬어요. 베네제루야는 그 제루야가 지금 우리는 수레아입니다. 베네는 아들입니다. 벤 아들입니다. 수레의 아들들아 그럽니다. 마리 베라켐입니다. 마 무엇이냐? 리 나에게. 또 벤은 그리고 엔드 이런 겁니다. 라켐 너희들에게. 원어는 그렇게 세자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의 아들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지금 자기 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아들의 반역과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무리와 다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서 이미 신탁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생명을 다시 구원해줬고 그러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너를 훈계할 것이고 징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1대1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서 보여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므의 조롱과 저주에 대해서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하심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한번 로마서로 돌아가 볼까요? 토기장이에 대해서 감히 진흙덩어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는 말씀과 동일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정말로 어리석고 파렴치한 다윗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지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듣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여러 번의 빨간 신호등을 무시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죄악을 철저히 깨달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언약으로 왕위를 영원히 약속받은 다윗은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받는 것을 지금 본인은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간음으로 낳을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낳았고 아이가 이제 죽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러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모든 모습이 신하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 왕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의관을 정지하고 식사를 합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여 어찌미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황급히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바른 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또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동행하는 이때에 대해서 너희 무리와 돌아가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서 피해를 받지 말라. 돌아가라고 하면 그러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또 자기가 동행하고 언약궤를 들고 오는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언약궤를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바른 왕의 모습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왕위에 대해서도 다윗 왕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자신을 돕는 사울 왕가의 종 시바를 거둡니다. 거짓으로서 시바가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를 돕는 자로서 그냥 거둡니다. 지략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절친 후세를 성경에 보면 지략가로도 나옵니다. 세작 스파이로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요압과 아비새 이때의 후에 3분의 1로 그 휘하에 군대를 편성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의 왕위를 잘 지키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절체절명상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긴 누가 알겠소? 이 혹시란 말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완전히 희박할 때에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비참함이 우리 개역개정 원통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온이 이릅니다. 온이 고통입니다. 고통. 그리고 우리는 때문에라고 읽을 때 잘 해석이 안 됐지만 대신에 하니까 해석이 빨리 되죠. 타드가 대신, 아마 대신에가 적절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강구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통곡, 소원의 기도랑 너무나 동일합니다. 한나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 위에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고통을 돌보시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임라오 티르의 보니 근데 라오티르에 여러분들 보이는 그 원어에 보면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기역자 모양, X자 모양, 또 뭐 U자 같이 우리나라에 U라는 표현처럼 되어 있는 어근이 똑같습니다. 라아라는 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말에는 라아가 두 번 쓰인 겁니다. 부정사용으로 미래 완료로 똑같은 말을 두 번 쓰면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꼭 살펴주시옵소서. 반드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습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오히려 사울을 엔게디 동굴하고 10강에서 두 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죽음의 애가를 만들었습니다. 죽인 자들을 벌을 내렸습니다. 요나단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의 저주와 조롱을 여호와께서 하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억울할 때, 또 경멸과 조롱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는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실제로는 믿음 없는 자요, 신학적으로는 유기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장 절대적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계심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심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사회 모든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에서 그러하십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호흡과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므이처럼 친족이라는 친숙한 진흥률을 쫓아서 다른 입장의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므이처럼 잘못된 근거와 오해나 실제로 끈 고통으로 악감정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모욕하며 비난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새처럼 스스로 정당하다고 확신하여서 내게 잘못한 자와 똑같이 그를 적대시하며 죽은 개처럼 대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내게 닥친 조롱과 원통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멋진 인생관과 세계관의 모범을 보인 요셉을 흠모하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큰 권이 당신들의 후손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나를 이를 보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광경과 상황과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장 절대적인 조건 두 번째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4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 정직, 겸손,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 완전하게 세우는 자로서의 비전을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고 표로서 서로에게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목표로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자는 이 목표에 따라서 일주일에 3번씩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아주 은혜로운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셔서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은 뜻과 의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서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는 뜻을 만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압살롬의 반역을 만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므의 조롱을 만날 때 우리는 한나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돌보소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